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 정부영 목사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초청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시간 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감동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은 사실 사무엘상 14장 6절인데 그 한 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받은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실제로 오늘 저녁 모임이 오늘부터 7일간 진행되는 것이 여리고 기도회라고 그렇게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고 있다라고 적었는데 오늘 전체를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셔서 어쨌든 다 내용을 다시금 또 아는 그러한 시간을 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이 말씀을 사무엘상 14장 6절의 그 말씀은 요나단의 신앙을 통해서 그 제목을 제가 벼랑을 올라가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내셨고요. 또 그것은 제목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전투작전으로 그렇게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부분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한 순종하여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지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한 그런 테스트의 시간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좋은 귀한 또 그와 같은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백성이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옥토밭으로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없고 마음이 합한 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는 위대한 백성이 거기에 분명히 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시며 역사하시고 이 전투는 우리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투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훈련시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영상이요 계시인 것입니다. 신약에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영상이 되는 것이며 또 공과요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과제를 우리의 과제로 삼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훈련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 6절을 통하여서 그 자기의 병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군대 앞에 이스라엘 군의 병력은 굉장히 철저히 아주 열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그 앞전에 보게 되면 망령된 그 제사장 침해권이죠. 그것을 보면서 그 상황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세울 때 권위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로 그 왕권에 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그와 같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언제나 어렵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 그 왕국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함께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언제나 핍박이 있고 날마다 절망인 것 같고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공가로 주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사울이 잘못된 부분이나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요나단을 들어쓰셔서 그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그 계획이 결국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전적인 극적인 대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요나단의 그 믿음에 근거한 그 투혼, 온전히 그와 같이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자와 함께 그 블레셋 군의 진영에 들어갈 수 있는 기습 공격, 그것은 굉장히 용감한 그런 기습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 역전성을 거두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의 극적인 그런 승리가, 그것이 결국은 요나단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 그 도화선은 결국은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것, 요나단이 무엇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이 승리의 모든 관건은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의 개입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에 근거하여 이와 같이 병력이 열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를 용감하게 했고, 그 믿음에 근거한 그 요나단의 기습 공격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극적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믹마스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결국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 군에게 공포심을 주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물밑 작업을 이미 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순종의 훈련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모습을 있을 때 언제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된 자를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같이 용기로 담대히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용기 있는 그런 진취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면에는 뿌리 깊게 자리한 여호와께 대한 그 신앙에 근거하여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그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직 우리는 무엇? 하나님 앞에 도구일 뿐이라는 그 확신, 오직 하나님 앞에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사울이 한 행동은 그와 같이 그는 기앗 여아림에서 가져온 그 괴를 갖다가 그것이 있으면 구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전쟁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건져질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와 같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괴가 마치 우상이 되고, 이미 이 괴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 이미 이 앞전에 블레셋에게 그와 같이 빼앗겼던 적이 있죠. 그래서 기앗 여아림을 통해서 다시 가져오게 된 것인데,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그림자에 어떻게 보면 집착하는 것이 이때뿐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 만연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 한 예로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고 11조도 그와 같이 온전하게 엄격하게 율법 준수해가면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그 복음에 무지해가지고 결국은 들을 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깨달을 수가 없고, 보았을 때 결국은 보지 않았으면,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이스라엘 선민으로 지금까지 영화를 누리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까지 그와 같이 그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말씀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고 그 본방이 꺾여지고 이방으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오늘 넘어올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하는 것을 그들이 그런 비움을 맞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율법의 그 그림자적인 모형적인 것에 아직도 우리가 솔로몬 행각에서 갇혀있는 그 38년 된 그 병자처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에 예수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셨지만
사실은 눈을 뜨지 못하고 아직도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처럼 그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온전한 말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지 못하고 주님께 요청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에 있는 38년 된 병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마치 중풍 환자처럼 굳어있고 고지식하고 내 자아로 완전히 아성이 오늘 견고한 도성처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으로 그와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요나단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요나단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혔던 여러가지 성도들의 이런 모습의 모든 것이 요나단이 모분이 되고 신앙의 모분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환경을 초월한 그 신앙, 말도 안 되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가 드릴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 의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단, 의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의 일에 보탤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갈릴리 그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내리는데 걸린 시간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잠깐의 이리 오라 내리라,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장 천공이 아니라 베드로는 한 20초의 어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파도가 으르렁거리면서 배를 뒤집을 삼킬 듯 하면서 그런 무서운 그런 속에 있을 때, 그때 과연 예수님이 내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 내가 붙들어주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베드로는 그때 어떤 생각, 어떻게 보면 용기를 냈으니까 그 바다에 뛰어들게 되면 사실은 죽는 거거든요. 그 파도가 삼키면 배도 삼킬 판인데 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미친 짓이거든요. 사실은요,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친 짓, 정신 나간 용기 20초가 믿는 자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 의지 결단입니다. 그 순간에 그래 하지, 하면 되지, 할 수 있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가 그와 같이 그 정신 나간 그 용기 20초를 드렸습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아주 전사들이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돌격하는 그 걸리는 시간이, 그 생각하는 시간, 형들에게도 엘리야에게도 그렇고 망신 줄까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쥐어박았는지도 모르죠. 너 무슨 짓이야 이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그와 같이 예수님 앞에 바다로 빠져서 물에서 걷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그 밑을 바라본 순간 그와 같이 두려움이 온 순간에 물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 다시 빠져서 건져서 예수님의 손에 건져져서 배 위에 다시 올려졌을 때 어쩌면 거기에 기록이 안 됐지만 그 제자들 11제자들이 뭐라 했겠어요? 아유 이러면서 면방 안 줬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 그건 뭐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만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가는,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지,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갈등이 있거나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거는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결정을 하지 않고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난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쩐지 내가 오늘 이런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내가 집에서부터 안 가야 되나, 내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 두 마음이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응답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는 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와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올라갔던 그 시간, 그것도 마찬가지. 왜 그 시간도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정신 나간 20초의 용기의 시간이 정말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누구였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건 오늘날 세무서장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애국 뽕나무라는 그 뽕나무가요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여러분들 능수거들나무 왜 개울가가 붙으면 옛날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그네 같은 매달아서 했던 그런 것처럼 큰 나무예요. 그런데 그런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 그 일을 올라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실은 그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그와 같이 예수님 오라간다고 뛰어들었던 그 시간이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와서 그와 같이 그에게 돌격하고 싸우고자 하는 그런 것이나, 모든 것은 사실은 할 수 없는, 결단할 수 없는 그 어떤 한순간, 그 어쨌든 하는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의지와 결단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엄청난 그 패전의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묘미입니다. 신앙인은 이 반전의 묘미를 맛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던 자리, 삭개오가 같이 뽕나무에 올라갔던 자리, 그 모든 자리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주 안에서가 되겠죠? 주 안에서 그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주 안에서가 아니면 하나님 관점이 아니고 사람의 관점이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은 천연적인 모든 것은 다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독한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시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에 여러분이 거기에 내가 합류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그와 같이 또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거든요. 이미 양치기의 그런 삶을 살 때는요, 그와 같이 이미 거기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마음이 합한 자의 모습으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두렵잖아요. 그죠?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운 그 순간에도 그와 같이 결단한 의지,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그 20초쯤 되는 정신 나간 용기가 필요한 결정적인 그 결단,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실은 한 발짝 뛰어 벼랑 상황으로 올라가는 그런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또 바다로 뛰어드는 그 용기, 또 같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용기, 그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완전히 반전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이것이 결국은 거룩한 부담에 거룩한 미친 짓이에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우매한 그런 미련한 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위험한 상황에 이때 있을 때 사울은 어떤 모습을 했느냐. 14장 그 2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 마을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지도자가 적들에게 싸움을 거는 대신 그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 그는 바로 성류나무를 그 밑에서 성류를 까먹고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뒤로 밀림 속에서 그들은 그와 같이 그곳에서 안락함 속에서 그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사울은 어땠어요? 항상 언제나 자기가 싸울 싸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이미 그에게는 오랜 습관처럼 되어 있는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중심에 중앙에 언제나 벼랑을 오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는 그와 같이 가해자리, 가장자리, 언제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늘 망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사울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역사를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동일한 상황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을 지금 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두 사람이 정말 부자지간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퀘션마크로 왜, 무엇,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물러서 있는 그 곳에서 지지 않으려는 경기, 두려움 속에서 지지 않으려는 경기,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있었고, 요나단은 믿음으로 이기려는 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기려는 마음껏 처음부터 이기려는 확신해가지고 이것은 이겨야 된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겨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 자와 그냥 지지 않으려는 경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있는 자의 차이는 엄청나겠죠. 여러분은 그 차이를 항상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항상 공격수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늘 공격수가 돼서 나를 따르라가 되는 것이지, 누구 없어 앞에 나가서 한번 가서 해보고 와, 해봐, 누구 나갈 사람 없어? 이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가 되는 공격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가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믿음의 차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어떤 것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겠죠. 그런 모습과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두려움과 믿음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믿음을 가진 자의 행보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게끔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두려움과 믿음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는 믿음을 바로 그와 같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거는, 내 전부를 올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든다. 우리로 그와 같이 한다.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첫 출발 때 어떤 결단을 했느냐, 무엇을 선택으로 먼저 잡았느냐, 우선순위 정립이겠죠. 그 우선순위 정립에서 항상 선택에서 옳은 선택을 향해서 항상 우편 것을 택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그런 결단의 행동이 미친 것 같은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깨어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 미친 것 같은 행동이죠. 이런 그런 용기를 내는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도 될 수 있고 비난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드로나 바로 같이 다윗과 같은 자 다 조롱받았습니다. 비웃음 받았습니다. 다 놀렸어요. 비난했습니다. 또 사개오도 마찬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건 절대 그들이 요동없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하나님이 관계만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관여하시기만 하면 이 전쟁은 승리한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것을 그와 같이 믿는 믿음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핍박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그런 비웃음이 따르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비난을 안 받는 것이 이상하고 비난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 해야 될 반응, 합당한 반응, 또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 벼랑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미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고지를 오를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원대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그 여호수아 16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올라가자고 하잖아요.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같이 여러분들이 그 벼랑을 오르는 자가 될 때 여러분들은 결코 평범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저 역시 평범한 사람이 절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벼랑을 항상 오릅니다. 영적 진리의 고지를 그 오른다는 것은 깎아지는 바위 절벽입니다. 그 절벽을 오를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지 내가 결코 올라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벼랑을 올라가는 그것은 성령 충만한 자의 결단,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미친 짓과 같은 그런 용기 20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있잖아요. 늘 준비하는 법, 앉는 법, 일어서는 법, 항상 그것에 대한 늘 항상 여러분 훈련받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 각축하고 하면 정말로 머리 탁 숙이고 부교육자 같으면 담임 목사만 오직 조명될 수 있도록, 부교육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 담임 목사의 보필을 하지 못하고 부교육자의 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건 부교육자로서 틀린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더 능가하려고 그러고 누구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같이 교만해지고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가 벌써 사단이 쓰던, 천사들이 쓰던 그 방법이거든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해서 우리로 하면 이와 같은 그런 훈련, 그래야 할 때 항상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 왜 준비하라고 하고 깨어있으라고 할까요? 언제나 주님께서 땅 총을 쏜 순간에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는, 누구누구 준비되었느냐? 옥토바스로 준비된 자, 마음이 열린 자, 그런 자에게 오늘 말씀의 씨앗, 하나님이 찬양한 사람이 그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베드로가 아까 제가 또 잠시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물 위에 걸은 일이 있은디 다른 열연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저 두려움 속에서 어쩌려고 자기들은 하지도 못하고 자기는 그냥 배 위에 그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배 위에
있는 그 모습들이 자기는 안락한 배 안에 앉아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겠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 모습을 이대로 여기서 있는 거 더 어떤 것을 도전하거나 어떤 용기를 내거나 어떤 것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또 높은 데를 바위로 올라갑니다. 요나단이 올라갑니다. 그 올라갈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조롱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 요나단이 어떻게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병기를 든 자와 단둘이 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여기를 보게 되면요, 사실은 이미 철공하는 사람들 블레셋이 다 잡아가가지고요 데려갔기 때문에,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철공도 없어서 이미 새는 무뎌질 때는 무뎌지고 다시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기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인데 무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사울 왕하고 요나단 둘밖에 안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이 아무도 누구도 새 사람도 뭣도 아무도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투는 뭐 거기다가 상대는 뭐 아병이 300이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리고 숫자는 백성이 모래알같이 뭐 쫙 새까맣게 쫙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열세예요. 온전히 이거는 뭐 싸울 대상도 안 되는데 딱 둘이 그와 같이 올라갔다는, 무기 든 자라는 건 대장이 올라가면 그거에 비슷해서 무기를 들어주고 무거운 걸 들어주고 하는 무기를 든 자거든요. 딱 둘이 그와 같이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상황이었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수수방관하는 동안 그와 같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그 용기를 내고 그와 같이 한 미친 짓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런 미친 용기를 낸 거죠. 그런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까? 안 떠올랐습니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후회할 날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때 왜 그것을 도전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 일을 내가 해붙이지 않았을까? 밀어붙였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면 오늘날의 내 이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받는 것이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도전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365번이라는 이 성경에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는 그 말이 매일매일 이 땅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매일매일 가슴 떨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이 매일매일 엄습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날이 매일매일 엄습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도 그와 같이 하는 동안 이 밑에 있는 그 11사람들은 물 위에 걸어보지 못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물을 걸어봤잖아요. 성경에도 그와 같이 물을 걷는 자로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비웃는 것 이것에 창피함을 느꼈다면 그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함께 식사라며 그 집에서 함께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런 영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니까요. 우리가 매일 구하는 게,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게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나와 함께 계시옵시고, 내가 후에 언제나 주님을 크게 영접하게 하시고 언제나 왕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러니 후에 항상 영접해드리고 대접해드릴 것이니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면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 집에서 함께 계셔주셔서, 우리 집에 주로 왕으로 계셔주셔서 우리 집을, 나를 모두를 통치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그것만이 성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모든 걸 보세요. 전부 다 실패투성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실패하면서 자충우돌하면서 우리는 그와 같이 그 실패가 실패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성공을 향해 나가는 첫발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그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한쪽 옆에서 만족하는 듯 보였지만 그 아들은 그 최전선에 나가 싸우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에 그와 같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으로 한 발짝 여러분들이 내딛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괴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발이 조금 발목에 이렇게 닿을 때 어땠어요? 그 마른 땅처럼 쫙 깔아주면 하나님 기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영상과 같은 계시입니다. 우리가 알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이 할 때 내딛는 순간에, 한 발을 내딛는 순간에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행하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물밑 작업을 다 해놓고 계시고 우리가 그와 같이 어떤 행동을, 하나님께 반응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전부를 내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전부를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런 전부를 내놓을, 전부를 걸 그런 한 사람, 충성된
그러므로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내린다는 건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저도 두려운 순간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너무 정말 어렵고 정말 두렵고 왜 생명의 위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언제나 주님께 돌이키려는, 주님을 향하려는, 주님께 절대로 등을 보이지 말고 오직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언제나 앞에 같이 함께 서 있는 자, 그런 자의 모습을 있기를 항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여리고 기도 작정 이런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내 모든 걸 다 부인하고 내려놓고 자기 포기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이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베드로와 그와 같이 그 베드로와 함께 했던 요한이 여러분들 그 물고기를 잡을 때 처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날 때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밤새도록 그와 같이 이 베드로가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일어나는 그런 실패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날 돌아오는 것이 빈배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오늘 태울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겠죠? 여러분이 그런 빈배의 모습으로 우리의 실패를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무능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무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않고 주님이 간여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 모든 꿈이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되지 않으면 무너져버릴 꿈,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래야 하다 보니까 어때요? 100% 주님 앞에 올인하게 되겠죠? 100% 주님 앞에 온전히 걸게 되겠죠?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이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런 믿음을 갖기까지는.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담대하게 움직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손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풍족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내가 충분하지 않아, 만족하지 않아,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고통이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고통보다 더 커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런 순간들을 많이 맞아왔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현상유지, 지금 이 상태, 이것을 우리는 마음 안에서 거부하게 돼 있고 이전과 같은 그런 모습을 계속 실수를 반복하면서 계속 가는 그런 삶으로 있는 것으로,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우리는 항상 거부하고, 저 자신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새로운 도전, 어떤 상황이 돼서 어떤 순간, 이것을 우리는 담대한 믿음, 담대한 계획, 이것을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그런 위대한 담대한 계획, 그것을 여러분 항상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더 솔직히 말한다면, 정직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어쩌면 멍청한 그런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최악의 군사 계획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지금 올라가는 그 모든 계획들이 하는 것이 여러분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으로 저것은 어떻게 그 엄청난 새까맣게 쫙 깔려있는 그런 군대들이 모래알처럼 부하치 있는 그 상황에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것을 볼 때 그것은 가장 최악의 군사 계획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거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언제나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나단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 것이, 첫째는 지금 요나단이 지금 그와 같이 양쪽에 깎아지는 그 절벽이 있어요. 사절에 보니까요, 이 편에는 험한 바위, 저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보세스라고 그러고 한쪽의 이름은 세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적진에게 자기의 모습을 노출했어요, 안 했어요?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절벽으로 올라간다는 건 거기서 돌아라면 던지든지 하면 그냥 떨어져 내릴 수밖에 없고, 그건 떨어지면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건 뭐 뻔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에게 유리한 고지를 내주고 사실은 그것을 허용하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미련한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우리 영적 전쟁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린 사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우리보다 위에 있는 존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영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사탄은 보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영적 전쟁을 그와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대승으로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요나단도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지금 여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가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갈 것이요, 그것이 우리 손에 붙인 표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사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반대로 말아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것은 그들이 뭐 그래 올라와봐라 당연한 말을 할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모습인데도 그는 쓸 수 있는 우리가 전략이나 이런 것을 세울 수 있고 지략가들이 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공격 방법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리석은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한 그것이 가장 용맹스러운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자로 그와 같이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우리가 믿기 시작한 것일까요? 한국 기독교의 오늘 신앙이 바로 그와 같이 점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락함과 오늘 기복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안락하게 만족시켜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려고 마치 불 가운데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시련과 고통의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이 모든 것,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뜻, 모든 것,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알게 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 이 위험한 이것보다 더 블레셋 군사 앞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벼랑, 어떻게 보면 직접 평지에서 싸우는 것보다 사실은 높은 벼랑 위에 그들이 적진이 있고 그 밑에서 거기서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것은 위험한 거지만 가치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용맹성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를 크게 들어서 보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벼랑을 오르는 것이 그렇게 위험할 수 있고 거기다 높은 벼랑을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서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올라가자마자 그 무거운 검으로 사실은 또 칼싸움까지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벼랑 올라가서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손톱이 다 나갈 수도 있고 그러한 모습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것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은 모습,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와 같이 하신 표준이야. 하나님께 내게 보여주신 거야. 내가 이 믿음 신실함 하나님께 잃어버리지 않고 그와 같이 하겠다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총공격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이고, 총공격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거는 것, 그것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총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다 아셔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도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이 되면 도망칠까, 어떤 것이 편할까, 어떤 유익이 어떤 것일까 수많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단의 이 모습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영광의 길에 여러분도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보통 선택 가능한 모든 방법들 중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방법을 택한다는 뜻입니다. 이 총공격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전념한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상황이 우리가 벌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끔 의도하는 요나단의 그 신앙,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이 그 의도하는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이 엄청난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차이를 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벌어지도록 그냥 그 상황에서 마치 사울처럼 뒤에 앉아있는 자와 요나단처럼 이기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상황에 주도권을 가진 자, 그런 자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엄청난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삶에 차이를 내고 점프하는 신앙으로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바위로 올라가는, 벼랑으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이요, 진리의 고지에 오르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같이, 왜 요나단이 이렇게 벼랑을 오르는 동기를 가졌고 정신 나간 그런 용기, 20초의 그런 방아쇠를 당기는, 마치 어떤 걸 딱 공격하기 위한 그런 방아쇠를 당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무엇이 그의 믿음을 이렇게 북돋아 주었고, 또 무엇이 그에게 벼랑을 오를 수 있는 배짱을 주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의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요나단의 삶의 신앙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우리에게 밝힌 것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고, 얼마나 이 말이 매력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그 매력 있으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모습으로 매력 있는, 정말로 신앙이 고매한 매력입니다. 고상한 매력입니다. 그 매력을 갖는 하나님 앞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기뻐하시며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 구별된 자, 성별된 자는 생각이나 모든 것이 세상 사람을 능가해야 되겠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능가하는 사고방식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 모습으로 그와 같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 신앙생활 안에, 교회 안에 보편적인 모든 신앙생활, 안락한 신앙생활을 그냥 그와 같이 뒷자리에 있는 자의 모습처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실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일하지 않을 거야, 이런 모습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여리고 기도에 이런 기도가, 그런 자세의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응답을 그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 앞에 그런 자는 응답의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들에게는 배짱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경기의 자세, 요나단이 가졌던 그런 자세,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키려는 것, 내 것을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냥 그 자세는 항상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 그것이 마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기도원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옛날같이 같이 기도원들이 거의 사양길에 다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데 성도들은 갈급해서 어디를 가고자 하는데 교회에서 마치 지키려고만 하고 성도 빠져나가지 못하게만 하려고 조치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도들이 볼 때는 다 아는 건 다 알아요.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데 저쪽에는 싱싱한 푸른 불이 자라고 있는데 여기 누렇게 병들은 잔디 같은 억신고만 있어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걸 모르겠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겠죠. 기도의 골방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기도원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지만 기도원은 하나님의 오늘 기도하는 골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무엇을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요,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골방이 은밀히 함께 계신, 내가 기도할 때 그 골방에서 만나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분과 여러분 만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벼랑을 오르는 사람들은 어디다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안락함을 찾는 자가 아니에요. 기회를 놓치는 자가 아니에요. 매일 망설이는 자가 아닙니다. 차라리 벼락에서 떨어지는 쪽을 택하는 자예요. 그런다 하지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자는 아무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마귀도 야 내가 질렸어, 너는 질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귀가 그와 같이 포기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 그 어떤 것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겠지요. 오늘 이 벼랑을 오르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이 믿음으로 내딛는 여러분의 한 발짝의 그 의지, 동기, 그것이 하나님 우리 중심 동기까지 살피시기 때문에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궁극적인 종착지, 그것과 모든 것과 연관되고 역사의 진리를 모두 바꾸어내는 티핑 포인트. 이것은 뭐냐면, 티핑 포인트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처음에는 좀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되면 급격하게 완전히 상승하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극적인 순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모두 다 성도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신앙을 만나야 신앙의 참맛의 묘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그런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이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참 기뻐하시는 자, 그런 한 사람을 만나길 원하는 그 한 사람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티핑 포인트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티핑 포인트를 낳게 하는
그런 이 내딛는 걸음이 그것을 낳게 한다. 그것을 탄생, 그것을 태어나게 한다. 위로부터 나게 한다.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나단이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지금 보게 되면 담대하게 행동했을 때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14장 23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하시는데 필요했던 것은 요나단의 한 가지 결심뿐이었습니다. 그 결심, 결단의 의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에게도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는 결심이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것을 항상 늘 받으셨고 전부를 거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열정, 그것을 추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모든 진행하는 모든 과정의 모든 것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전,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100% 온전히 완전하게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제나 이 기도의 오늘 이 1일부터 7일까지 있는 이 기도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한 계속 하나님, 나는 실패입니다.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결책의 일부가 되길 원한다는 기도를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의 해결책의 일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다면 모두 이 교회가 모두가 그와 같이 한다면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여러분이 그 해결책의 여러분의 해결자의 그런 일부가 된다면 그것이 퍼즐 조각처럼 착착착 맞으면 이 교회는 정말 세계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런 불가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파워, 폭발적인 듀나믹스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날 것이며, 떨어질 곳에서 터질 곳에서 명확하게 오늘 떨어지는 관용, 그 관용은 말 하나님입니다. 한영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응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미련한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지금 실패인 것을 오히려 고백하시면서 과거처럼 작고 되풀이하지 말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안전하게 살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살기 바라고 이 땅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것을 끊어내시고 오직 먼저 우선순위가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오히려 더 시야를 넓히고 이 신앙의 여정길을 내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내가 마치 당뇨가 걸렸을 때 그 우리 유명하다는 말 있잖아, 당뇨야 놀자, 그것처럼 오 신현아 나하고 함께 놀자, 오히려 함께 서핑 웨어인가 그거이죠? 파도 타기? 윈도 서핑인게 나 그게 막 자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그와 같이 이렇게 항상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이미 이 여정길은 고독하고 그 가는 여정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가는 길이요, 거기에는 여러분 그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 같은 그 마음을 갖고 가야 돼요. 앞서가는 자가 되고 항상 도전하고 또 상대에게 싸움을 걸고 누구에게? 사탄에게. 여러분이 무릎 꿇는 순간, 여러분이 엎드리는 순간 그것이 싸움을 거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여러분이 무릎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마귀에게 여러분이 싸움을 먼저 거는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서 먼저 일으키고 방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와 같이 주님의 일을 일으키고 오늘 주님의 사역을 일으켜서 마귀를 꼼짝 못하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요나단처럼 그런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주도권을 갖는 기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되시고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제 모든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어려워, 성도끼리 만나면 그와 같이 죽겠다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항상 잘 될 거야, 또 상대에게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기도하는데 뭘 걱정해? 우리가 이 기도회가 이런 기도회가 있는데 뭘 걱정해? 우리 교회는 승리야. 이런 여리고 작정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승리야. 다른 교회 없는 이 교회만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이 7일 동안 하는 이 교회밖에 저는 못 봤어요, 못 들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벌써 성공을 향해서 승리를 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분을 함께 모시고 그분과 기도하며 함께하는 임재 속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교회 대림배들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이 신앙의 첫날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처음 복음을 날마다 늘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은 변질되어져서 무늬만이지 실제로 능력이 없는,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지도자들이라는 자, 가르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전락시켜버리고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처음 항상 그 신앙으로 처음 복음으로 여러분이 그와 같이 다시 돌아가는 모습처럼 매일매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다보고 저도 몇 살 안 됐습니다만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의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많은 사람들과 전도에 우리가 그런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 건축을 위한 그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외에 세상적인 얘기나 모든 세속적인 것들, 사람의 관점의 생각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매일매일 오늘 마지막이라는 순간에 매일 그 순간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 합당한 그런 자로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들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이 세계적인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많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하나님 손에 지금 현재 들려진 자가 세계적인 종이지, 세계적인 큰 종이지 다른 사람이 세계적인 유명한 큰 교회라고 세계적인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손이 지금 그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세계적인 큰 종이 될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거예요, 질적인 거예요, 내용적인 거예요. 내용이 배제된 모든 것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껍데기예요. 날려갈 것들이 날려갈 그런 알곡의 반대인 겨와 같은 것입니다. 초계와 같이 마지막 때 다 날아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핑계대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항상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늘 항상 새로운 눈으로 보려고 하시는 그런 또 새로운 시도를 늘 내가 한번 새로 시작해봐야지, 내가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사랑해봐야지, 그런 용서의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그와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상승되고 전진되고 오늘 올라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벼락을 올라가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도약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끼지 마세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정말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15년간 영성사역을 저는 하는 사람이에요. 영성원, 주사랑치 영성원이라는 영성사역을 제가 하고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그 사역을 먼저 했어요. 영성사역으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요, 이 땅의 인재는 뭐냐면 내가 가진 건 모든 빨리 환전, 화폐가 받기 전에 환전 빨리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빨리 가치 있는 것으로 화폐가 바뀐다면 어떤 걸 하겠어요? 되게 금덩어리를 많이 바꾸잖아요. 전쟁이 나거나 바뀌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완전히 바꿔야죠. 빨리 그것을 환전을 시켜야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건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그분의 뜻을 이루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높은 계획, 적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높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땅만 바라보고 살으라고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빨리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 가진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시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로 잘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임재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 꼭 붙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그 중심 동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만큼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믿음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믿음만큼 하나님을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의 그릇대로 역사해 준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큰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이런 시련 고난 이것을 당해야만 커지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당하게 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뭘 그렇게 여러분이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못 때문에 더 많이 고난을 받았지. 솔직히 예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십자가에 그 모든 걸 지고 가느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 때문이에요. 다 모든 건 내 탓이고 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감추지 마세요.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는 너무 또 단순형이에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든 걸 다 얘기해요. 제가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거에 있어서는 단순한 사람이, 기가 얇은 사람이 좋더라. 저는 기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남이 어려운 거 보면 그거 정말 진짜로 믿어가지고요, 돈도 많이 뜯기고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제대로 들으라니까요. 제대로 효력을 발생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 같은 줄 알고 세상에서는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이제 하나님 안에 돌아오니까 기 얇은 것도 은혜요. 빨리빨리 들으니까 그래? 그래? 금방 들으니까 깨닫기도 잘하고, 단순하니까 또 머리 복잡하게 안 걸리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이 거짓없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감추는 자가 되지 마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엇 때문에 속이고 감추는 자가 됐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 여생에 남은 생에 그와 같이 무엇인가를 더 내 여생을 좀 내가 저축을 해놓고 못해서 내가 남은 여생을 노후 대책을 해야지.
여러분 이런 거 내일이라는 염려라는 단어는 그 단어로 어로를 보면요. 그 단어가 분리하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래요. 내일이라는 염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내일 한 달 것, 이후 것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염려 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오늘 일을 잊어버리게 돼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시고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매 순간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시고 항상 요나단이 한 것처럼 정확하게 요나단이 미리 의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같이 먼저 싸움을 걸러 간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먼저 싸움을 걸러 가야죠. 여러분 그것이 기도에 무릎 꿇는 이 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싸움을 거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의 무릎 기도할 때 원수 사탄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이 이 기도를 통해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 이 기도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하면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또 그와 같이 하나님 요나단의 그 믿음과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성하시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